최근에 한 도서관에 간 적이 있는데 어린이 도서관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땡땡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맑은 미소와 밝은 지혜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미소와 또 이 지혜를 밝히 아는 것이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넌지시 알려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이 도서관 입구에 적혀 있는 글귀다 보니까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마다 또 지혜가 자라가고 그 지혜가 자라감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기쁨이 솟아나고 또 이렇게 맑은 미소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귀를 적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아는 것에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0절 하반절에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참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어디에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이 기쁨을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으나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완성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누가 살아야 될지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바벨론 포로 때 돌아온 처음 온 사람들의 계보를 보게 하셨죠. 그 보게 함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셨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또 이런 응답을 받은 그 사이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곧장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스로 일어나서 율법책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 백성이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백성들의 행동을 우리로 하여금 주의 깊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로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점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은 것도 아니었고 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들을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스스로가 한마음으로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장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성벽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원하는 원하는 것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전에 성벽을 완성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갈망하는 것보다 아마 이후의 갈망이 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벽을 완성하기 전에는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장면을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주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회하고 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서 8장 이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영향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주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 이 느헤미야의 개인의 이런 고민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성벽 안에서 누가 살아야 될지 그 점이었습니다. 외적인 성벽을 완성했으나 그 안에서 누가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어야만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 거였죠. 이를테면 육적인 체험을 다 되었지만 그 안에서 영적으로 무엇을 채워야 될지를 느헤미야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이전처럼 조롱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성벽을 완공함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외적으로 성벽을 완공한 거 그들이 했던 프로젝트가 다 완성되어서 기뻐했으나 그들에게 이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민이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스스로 돌을 옮겨 쌓아서 얻을 수 없는 그들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그들 내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들을 위해 강한 손을 내미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갈망이었던 것이죠. 마치 신약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들이 이는 진정 누구신가 라며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내면에 생겼던 것과 같이 성벽 완공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자 진정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율법을 찾는 그들의 이런 갈망하는 모습은 마치 시편 119편 131편의 1절의 표현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이었을 겁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마치 물밑에 떠밀려온 물고기가 간절히 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갈급함을 느낀 적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를 보지만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 적은 최근 언제였습니까?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에 우리는 중독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찾는 그 갈망을, 그 열망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참된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 말씀의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여서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에스라는 모든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율법을 읽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응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백성들 사이사이에 누가 있었냐? 많은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에스라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자 그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통하여서 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울음은 우리가 예상하듯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서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온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눈물은 진정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눈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여서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가고 또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앞서 언약하신 대로 다시 회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또 감격과 그런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을 것입니다. 즉 이 울음은 단지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의 울음이고 회복의 울음이고 또 참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져오는 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에게 슬퍼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듯 진정한 기쁨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참된 눈물의 회개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이 역설처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은 진정인 회개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기를 원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말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또 깨달을 때 우리 내면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어디에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 솟아나는가?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기쁨을 더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먹을 것을 나누라 라고 하였죠. 이 날은 나팔절에 해당되는데 나팔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지키라는 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날 절기를 통하여서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라 라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느헤미야가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날이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일이니 그 기쁨을 은혜 받은 자든 너희들이 서로 나누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은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며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12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먹을 것을 서로 나누자 그 안에 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시작은 말씀을 찾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기쁨을 만끽하는 일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의 것으로 서로 섬길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서로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그것에 큰 즐거움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된 기쁨을 나눔으로 더 큰 기쁨을 함께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여서 이 기쁨이 온 지역과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답게 들려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